오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폭풍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그냥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빈들에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글로 가도록 지시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배를 저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에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은 다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들이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이들은 뱃길을 알죠. 그리고 자연 환경이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잔뼈가 거기서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배를 짓는데 풍랑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밤 사경까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에서 3시까지 3경, 3시에서 6시까지 4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이 트오기 직전에 가장 깜깜하잖아요. 가장 깜깜한 그 시간까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에 일어나는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이 만들든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든 이거 자연에 일어나는 재난들은 인간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한계를 느꼈어요. 이것은 제자들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중에 찾아오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죽을 판이죠, 그죠? 아무래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힘든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게을러서 그런 것은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전 힘을 다하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달려갔는데도 안 된다. 절망감을 느끼는 거지요. 제자들은 바다 이 상황을 다 알고 노 젓는 것도 알고 그 어부가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달려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어려움을 건져내기 위해서 함께 오는데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물리를 걸어서 오는 거죠. 긴급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내야 되는 것. 구원에는 긴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살려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구원에는 이게 너긋너긋이 없습니다. 긴박성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살려내야 돼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람이신 예수님이 물리를 긋습니다. 이 제자들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밤에 그냥 깜깜한 밤에 사람 형체를 입기는 했는데 물리를 걸어오니까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령이다 외칩니다. 유령이다. 그때 주님이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시고 풍랑도 다 잠잠해지고 가야 될 길을 간 것. 그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게 도움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 우리 문제의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 풍랑 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풍랑, 폭풍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사 중에 찾아오는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만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만나고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는 이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완성되기까지는 이 역사가 다 완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고난 당하면 나만 겪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만, 우리 교회만 이런 고난을 당한 것 같고 우리 가정만 이런 걸 당한 것 같고 유독히 그냥 나만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있죠. 팔자가 세서. 무슨 팔자인지 이러냐. 이게 그냥 툭툭 우리 민속적으로 또 민간 속에 있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들이 있어서 그래 툭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명령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겠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다 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심보가 고약해서 그러나요?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뭘까요?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죠. 큰 일을 하기 위한 일꾼들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자신만만하게 건너가는 것. 인생 중에 자신만하게 출발했는데,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낭패를 당하는 일들 일어나지요. 저도 그런 거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까지 그냥 헤맸거든요. 그냥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그냥 깜깜한 그 밤에 그냥 갈 길을 몰라 그냥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뭐 누가 물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푹 터져 나오지 않나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에게 좀 몰려드는 겁니다. 와, 그냥 어린애 도시락을 가지고 희마명을 먹여 살렸는데 그게 먹고 그냥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더라. 12바구니가 된다. 이게 그냥 뭐 삽시간에 그냥 다 번진 겁니다.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지. 그거 보려고. 주님은 포퓰리즘 빠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영웅처럼 모시니까 그게 그냥 동해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다 흩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주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주님 없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제자들 느낌 어땠을까요? 버림받는 느낌 아니겠어요? 뭐야 이게?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왜 이래?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으면 뭔가 앞날이 열린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인류사에 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불의한 세계가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저 불의한 인간들이 왜 판을 치고 삽니까?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그냥 뭐 속에서 마구마구 터지는 거죠. 제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버림받은 느낌, 홀로 된 느낌, 고통스럽죠. 괴롭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지만은 열매는 없습니다. 인생사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손에 쥔 거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는 뭡니까? 다 주님이 홀로 계시지만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언제까지 보셨죠? 밤사경까지. 가장 깜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 거지요. 우리 고난당할 때 혼자 고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앞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일하기 어려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다. 누구나 다 그렇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런 환경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묻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셨죠? 밤 사경까지. 그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고난당할 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입니다. 이 때 문제는 하도 그냥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이 때를 놓쳐서도 안 되고, 이 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차이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게 딱 맞는 순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급해요. 그죠?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면은 이게 완숙한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린 겁니다. 아기를 임신했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아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모가 기도하는 산모 있나요? 5개월 만에 아기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건 5분밖에 안 돼요. 5분짜리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산모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산모 없습니다. 뭐가죠? 기다리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잉태시켜 줬으면 꿈이 해산될 때까지 때가 있잖아요. 아기가 잉태됐으면 해산될 때까지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깨닫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야 꿈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먼저예요. 그냥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다 넘어지는 이유는 그냥 참으려고 할 땐 다 넘어집니다. 작심삼일이라고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걸로 시도했다면 다 포기하고 맙니다. 뭘로 시작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돌아요. 그냥 맹맹맹맹 돌고 못 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밤사경까지 그냥 뱅뱅뱅뱅 그냥 그 풍랑 때문에 도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차고 나가는 것은요, 주님 만날 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차고 나갔어요. 오늘 주님 만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 쓰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스라엘 밤 사경 시장 언제라고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3시간 등불을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밤 사경 가장 깜깜할 때.
인간이 가장 절망을 느낄 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인간의 힘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인간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밤사경입니다. 저는 이 밤사경을 늘 마음판에 새겨요. 자연적인 밤사경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1경, 2경, 3경, 4경이 있지만 영적인 밤사경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오잖아요. 그냥 절망 같은 상황이 뻥! 갑자기 이 밤사경은 뭐라고요? 두 손 드는 시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거.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복음서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실 때, 병 치유되고 문제들 해결될 때에 주님이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묻습니다. 병든 자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성경 읽으면요,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에요. 병 낫고 싶어서 왔는데 그에게 병 낫고자 원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이죠? 주님이 확인시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역사다. 믿음을 확인시키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사에 어느 문제를 만날 때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믿음을 통과하자. 믿음으로 통과하자. 마가복음 6장 49절 보세요. 밤사경이 지나고 나서 될 때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물 위로 걸어옵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6장 20절에 뭐라 그러나요?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 이름을 가졌던 여호수아, 그 전에 앞장선 지도자 모세가 부르심을 입을 때 가시덤불에서 만났죠. 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내가 누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꾼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묻는 거죠. Who are you? You. 당신 누굽니까? Who am I? 처음에 질문은, 그 다음 두 번째는 Who are you? 누구예요 당신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에서 에예해 아쉘 에예해. 나야. 조상 때 들었던 하나님 알지? 나야. 여러분 전화 딱 들면 아는 사람끼리 뭐 하죠? 여보세요? 그럼 나야 그러죠? 아는 사람에게만 그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who I am으로 번역됐는데 의미는 나야 그런 거잖아요. 나다. 지금 그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시면 오라게 하소서.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뛰어들잖아요. 베드로는 물리로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출발하잖아요. 언제나 기적의 사건은 그러죠.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라! 주님이 오라! 그 메시지가 있고 베드로는 달려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 받고 달려들면요 낭패당 겁니다. 내 확신 안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말 은혜를 주시죠?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주님과 함께 풍랑 잠자게 하고 베드로는 물리를 걷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 풍랑을 잠자에 세우고 결국은 가버나움 베세다 뜰에
그게 도착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지금은 그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2021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잡읍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나아가면 승리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에 4강 신화를 처음 했잖아요. 그때의 그 편말이 무엇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온 민족을 하나로 뭉쳤던 그 열기 기억나시나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풍랑도 잠재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길에 풍랑 잠재우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열매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이 현장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꾼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